오늘 말씀은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두 가지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환상 계시 사건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왜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몸인 신약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인 이 베드로의 환상 계시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날 탄생한 신약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들을 위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신약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야. 너희들 위한 게 아니야. 온 세상 열방 만민을 위해 예수님이 세우신 거야. 착각하지 마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확증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의 환상이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오늘날 이 베드로의 환상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면서 적용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갔을 그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구절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튿날입니다. 자, 여기서 이튿날은 어떤 날의 이튿날일까요? 어떤 날의 이튿날인가는 본문 앞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군 장교를 찾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의 이튿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있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네, 다 내용 이해하셨죠?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신약에서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감독할 총독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총독이 머무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을 감시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행정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총독도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도시예요. 자, 이곳에는 로마 군대가 다수의 병력이 주둔했는데 그 군대의 중요한 장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로마 군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냥 대충 믿은 게 아니에요. 웬만한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신앙이 좋았습니다.
율법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율법 읽다 보면 하나님이 구제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모세오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실천해서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유명한 인물들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고넬료도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넬료도요, 이방인인데 이 구약의 이 인물들을 본받아서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항상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몇 시에 기도했습니까? 제9시입니다. 제9시. 제9시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들은 적 있죠. 이 성경에서 제9시가 몇 번 나옵니다. 왜 9시가 자주 나오냐면 이 제9시가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린다 그랬죠. 성경에서. 몇 시입니까? 제3시.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 지금 시각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서 2번 제사를 드릴 때 그 시간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줬던 이야기가 뭡니까? 고넬료에게 욥바에 머물고 있는, 지금 욥바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와서 머물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고, 거기까지만 딱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 날.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에, 시간이 딱딱 구분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6시에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테라스에, 옥상 테라스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자,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기도 시간이 몇 시 몇시라고 그랬죠? 이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제3시와 9시, 그러니까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하고 있어요? 제6시니까 낮 12시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기도 시간이 아닌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 시간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시장에서 베드로가 배고파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은 하루에 2번 식사를 하는데 오전 늦게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정오에 식사를 하는 것은 오전 식사를 안 한 거예요. 아마 오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사역하느라고 오전 식사 시간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그냥 식사를 기다리지 않고 뭐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테라스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래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예요? 예, 오후 3시예요. 근데 12시에 올라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3시에 기도 시간이 원래 내 정규 기도 시간이라면 3시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따가 3시에 기도 시간이니까 그냥 12시에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예, 이렇게 킬링 타임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베드로가 앉아서 소파에서 TV를 본다든지 뭐 그러면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왠지 그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식사를 기다리는 시간에 통상이라면 그냥 기다려야 되지만 베드로는 왠지 기도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는 한낮, 낮 12시면 제일 더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바로 그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아까 고넬료도 언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또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정시 기도 시간이 아닌데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딱 거기에 맞춰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24시간 시간 얼마나 많아요? 24시간. 하나님이 아무 때나 24시간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셨어요? 딱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뭐가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내가 뭐 아쉬운 일 있을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시간을 누가 사용하세요?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또 특별하게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셨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해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성경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하면 이게 재밌지만 성경 공부의 목적은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따라하지 않으면, 공부만 하면 그 신앙은 반쪽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특별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매 기도 시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실 기도 시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에이 그냥 이 시간 아깝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도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신지 몰라요. 우리 세곡사랑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가 쉽지만 그래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는요, 바로 여러분 기도 시간을 맞춰서 그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도 몸이 아파서 수요 기도회 그냥 쉴까 생각했는데 내가 이번엔 좀 수요 기도회 꼭 가야겠다, 그런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있어서 수요 기도에 나오셨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평소와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언제요? 기도 시간에. 또 어떤 성도님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갔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다락방 순장님이 순장 수원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함께 우리 집이 이사할 수 있을 때까지 나갈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 주간에 집이 나갔어요.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마치 너희가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렸어 하는 것처럼 그 기도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압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 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도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특징이에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짐승들 중에 어떤 짐승들이 있었냐면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부정한 짐승, 먹거나 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부정한 짐승들, 아마 예를 들면 도마뱀이나 또 개구리, 박쥐, 원숭이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절대로 식자재로 쓰면 안 돼요. 잡아서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렸습니까?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배웠던 율법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데 하나님이 날 시험하나? 아마 번쩍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이거는 시험일지도 몰라. 하나님 나 테스트할지도 몰라. 지금 하나님 나를 지금 시험해 보시는 것인지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떻게 속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깨끗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나병 자체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예배도 못 드려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진 밖에 혼자 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 칩시다. 이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 복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의식을 거쳐야 돼요. 절차가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8일 동안의 절차를 거치는데, 첫째 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머리털과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싹 다 밀어야 돼요.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옷도 싹 다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새를 잡아다가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진 밖에 머물렀다가 일주일 7일차 되는 때에 속죄와 번제제를 드립니다.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8일째, 일주일간 지내고 8일째에 속죄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기타 복잡한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제사장이 마지막에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에 이제 깨끗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율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절차를 다 거친 후에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의 절차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다 씻음 받은 다음에 우리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입으로 깨끗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깨끗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피 흘리셨어요. 그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절차를 밟았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번에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환상이 사라졌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확실하게 남는 한 가지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확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환상과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에요.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 외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환상과 계시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8절에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누구와? 외국인이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환상과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평생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절대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의 생각도 동일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오면서 뼛속까지 새겨진 세계관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어요. 인간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가까이 해서 안 될 존재인 거예요. 부정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 오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봤어요. 오물덩어리처럼 봤어요. 부정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라 사는데 특히 부정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부정한 동물을 식자재로 사용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1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 규정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거는 율법 절차를 따라서 만들어진 식자재예요. 그걸 먹습니다. 그만큼 먹는 거에 아주 민감해요. 부정한 동물들을 사용하는 음식을 먹으면 이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부정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가려서 먹었습니다. 자,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첫째,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만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어떻습니까? 굽은 갈라져 있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돼지를 먹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가려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돼지 고기도 먹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돼지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 간도 먹잖아요. 그리고 그 염통 먹고 그리고 또 창자까지 먹어요. 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 이건 정말 한국 사람은 부정덩어리예요. 부정덩어리.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의 세계관을 볼 때는 정말 끔찍한 존재예요. 끔찍한 존재.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끔찍한 죄라고 하는 것들을 이방인들은 매일매일 아무 스스럼 없이 저지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했다가는 유대인들도 그 이방인들의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 세계관, 인간관을 가지고 10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며 살아왔어요. 심지어 랍비 시몬 벤 요하이라는 사람은 이방인들의 영혼과 유대인들의 영혼 자체가 다르게 지어졌다고 가르쳤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이건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오버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또 이렇게 오바해서 가르치니까 또 오바해서 라피다를 가르쳤는데, 심지어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왜 만들었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그래서 영혼도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고 가르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배웠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00년이 넘게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를 마음에 품고 살아왔어요. 먹는 것조차도 가리면서 그런 부정한 동물과 짐승들을 함부로 먹고 사는 이방인들은 아예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을 전도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심지어 누구도요?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땅끝에까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유대인들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개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다 좌석이 예약된 사람들인 거예요. 지옥에 좌석이 다 지정 좌석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로마 사람들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잔인하게 탄압한 사람들입니까? 그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인들한테? 생각도 안 했어요.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사람마다, 여기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 전 세계 사람들, 열방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 이후부터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죽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요. 예수님 이후부터는 무슨 시대요? 복음의 시대예요. 완전히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가려서 먹는 거, 음식을 가려 먹어야만 정결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피로 순식간에 깨끗이 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과거의 세계관, 관습, 편견, 익숙한 것들, 이것들을 이제 새 시대에 과감하게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전파된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동안 그 민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 인간관, 또 모든 관습들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세상이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펼쳐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이든 천미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왜요? 완전히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조선시대, 조선 500년 동안 가지고 왔던,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세계관이 뭐예요? 유교의 세계관이에요. 철저히 계급과 신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었어요. 철저히 계급 사회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제일 하여간 충격받는 일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인간관이었어요.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완전히 조선시대 500년의 유교적 세계관과 달랐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관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왜 존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따라서 복음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인간 질서예요. 근데 조선 500년은 완전히 다르죠. 신분자와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유교 질서에서 신음했던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층민들과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하층민들과 여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인간관을 듣고 이들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에서 복음 그 자체였어요.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기쁨의 소식이죠. 우와, 나도 존엄한 인간이구나. 노비들, 그리고 가파치들, 이런 사람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거기에는 지금 보면 정말 기분 나쁘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시대 여자는 정말 인권이 없었어요. 조선의 가치와 제도하에서 고통받던 여자와 천민들이 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한 성도님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신혼인데 시댁에 다녀온 다음에 그때 겪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시댁에 이제 가서 이렇게 모였는데, 명절이라고 모였는데, 모인 손님이 친척이 22명이랍니다. 22명. 22명을 먹일 음식을 준비했대요. 며느리라고 이제 몇 사람이서 준비하는데, 뭐 전도 부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 부치고 또 갈비 이렇게 굽고 일을 했는데, 이제 제일 그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밥 먹는 순서였는데 어른들 먹이고 남자들 먹이고 아이들 먹이고 맨 마지막에 여자들이 밥상에 앉아가지고 먹었는데 갈비가 다 식었더래요. 식은 갈비를 뜯으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조선시대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었고, 그리고 반대로, 정반대로 이 조선의 신분사회에서 특혜를 입었던 양반들, 남자들한테는요, 이건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위협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사회적 긴장이 오는 거죠.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문화적 충격이 던져진 거예요. 핵폭탄이 터진 거예요. 조선사회에서는 사실. 그럼 교회는 어땠을까요? 조선의 교회들, 초기의 한국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조선교회는 양반이나 천민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새로운 눈,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세상, 그리고 가정,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주변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서 이들은 순종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에서는 사경회라는 게 많았어요. 사경회 들어보셨죠? 성경 공부,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성경 말씀 공부하고, 근데 기도하고 성경 말씀 공부하는데
참 귀한 전통이 뭐냐면 이 사경회를 할 때는 오후 시간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따로 모여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토론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락방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듣고 나서 우리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잖아요. 적용하잖아요. 똑같이 했어요. 이 조선의 교회들도 모여가지고 사교회 후에 토론을 했는데 그때 1900년도에 황해도 감바위 교회라는 데서 1900년대 초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부부는 한 몸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이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날 이제 에베소서 말씀 사경회를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열띠게 토론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조선 말기에. 그리고 이 감바이 교회에서 이 모든 이제 토론의 결과를 취합해서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지침을 선포했습니다. 온 교회가 따라야 될 두 가지 지침. 하나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이제부터 상호 존댓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적용점으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남편과 아내는 그때부터 오늘부터 상호 존댓말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이제부터 겸상을 한다. 겸상이 뭔 줄 아세요? 밥상에 마주 앉아서 먹는 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시의 세계에는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자, 존댓말도요 파격적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할 때는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투를 했습니다. 뭐뭐 하시게나, 그렇게 하게나. 이건 아랫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하시옵소서, 하옵소서, 극존칭으로 남편한테 대야 됐어요. 그리고 식사도 아내가 밥을 차리면 남편이 혼자서 안방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혼자 밥을 다 먹었어요. 혼자 독상을 먹었어요. 독상. 그리고 그 독상을 이제 다 먹고 남은 밥상을 물리면 아내는 그것을 가지고 부엌에서 남은 거 가지고 먹었어요. 지금 들으면 정말 분개할 일이잖아요. 근데 조선 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감바이 교회에서 이것을 선포하니까 온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예수 믿더니 양반이 아내와 겸상을 하고 서로 존댓말을 한다는 이 행동 자체가 조선 사회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그게 바닥에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금산교회에 조독삼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금산교회 조독삼 장로는 이 사람이 양반이었고 부자였습니다. 테이트라는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기 집을 개방했고 5칸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자기만 참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종도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때 종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조독삼이라는 양반과 종이었던 이자익이 함께 세례도 받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함께 집사 직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자익의 입장에서 볼 때, 종이었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사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주인과 함께 신앙 동기가 된 거예요. 신앙 동기가 돼서 세례도 같이 받고 집사 직분도 함께 받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진 다음에
장로를 뽑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 조두삼과 이자익 두 사람이 최종 후보에 올라갔어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습니까? 이자익이 됐어요. 조두삼 이 양반은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가 깨지겠구나. 조두삼이 이제 자기 종을 장로님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두삼은요, 어떻게 했냐면 기꺼이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모시고 교회의 지도자로 섬겼고, 나중에 신학교까지 보내고 모든 비용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모셨어요. 이건요, 세계 교회에 없는 일이에요. 자기 종을 신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자기 담임 목사로 모셨어요. 이건 정말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 조선 말기의 한국 교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500년 된 관습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기득권도 버리고 손해도 감수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희생했어요. 그게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신 것처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그랬을 때 조선의 교회들은요, 기꺼이 일어나 잡아먹었어요. 과거 500년 된 전통 다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꺼이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서 순종했어요. 기득권을 버렸어요. 자기의 이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기꺼이 삶의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자기 가정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노비를 해방한 것은 교회가 주동이 된 거예요. 여성들을 해방했던 것도 교회가 앞장섰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을 받은 교회는요, 두 가지 사명을 갖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공동체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세상과 뭐가 다른지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직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세상과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뭐가 다른지요.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분열했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도 보세요. 저도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믿는 사람이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바꾸겠구나 하고 봤는데 완전히 이거는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정치를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는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을 좌우로 구분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을. 복음은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요. 우리는 그 사회에 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고 그게 우리의 인간관이에요. 이 시대에 혼탁하고 교회조차 정치화되고 정치 이념으로 물들어낸 시대에 우리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가지고 거기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논리들을,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 위에, 말씀의 가치들 위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는 말씀 앞에 서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과 세상의 가치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